누가복음 삭개오를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또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만나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인생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 어떤 심리학자 그런 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나중에 자기 고향을 방문했는데 고향에서 자기와 함께 놀고 또 함께 또 얘기했던 많은 분들이 자기와 많은 어떻게 보면은 성숙과 성장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또 오랫동안 있었지만은 또 이렇게 나에게 깨달음을 줄 만한 사람들을 또 많이 만나지 못하고 또 그만큼 성장하지 못하면은 늘 정체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이 개인의 삶에 깊은 영향을 주는 특별한 사람을 중요 타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중요 타인입니다. 그래서 significant other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많은 경우에 중요한 타인이 부모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친구나 선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책의 저자들이 중요한 타인이 되기도 합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이런 중요한 타인을 만나는 기회들이 주어지죠. 저에게도 그런 분들이 있고요. 또 책의 저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신 분을 꼽으라면은 저는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실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지만 지금도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이 변화되고 그 삶을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 개인의 역사를 보더라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제가 만났는데요. 사실은 한 번 만난 것이 아니죠. 여러 번 만났습니다. 유치원 때 처음 만났던 것이 기억나고요. 초등학교 때 만났던 것이 기억나고 또 중학교 때 그때 만났을 때는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소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30대 중반에 또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요. 또 신학 공부하면서 이게 삶의 고비와 주기별로 생애 주기별로 거듭 예수님을 만나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지만 그런 동행들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인상 깊게 다가오실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까지 제가 6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만난 성경 속의 인물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각각의 케이스를 다 다르지만은 저는 그 각각의 케이스들이 제 인생에서 다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다 일어났던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서 여러 형태로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으로 큰 축복인데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요 이런 거죠. 저 얼마 전에 진짜 또 예수님 만났습니다. 우리 아브라함도 여러 번 하나님을 만났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주기마다 정말 굵직하게 나에게 뭐 10년이 됐든 뭐 5년이 됐든 그렇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만나야지만 반드시 크리스천은 진짜 크리스천이 점점 되어져 가는 것이고요. 내가 점점 변화되어가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오늘 만남의 축복 마지막 순서로 삭개오 이야기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경 속 인물들이 다 그렇듯이 오늘 삭개오도요 2000년 전의 사람이지만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많이 닮아져 있고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오늘날 현대인들, 또 성공을 꿈꾸는 자들, 또 많은 또 정말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는 인물이 바로 삭개오인 것이죠. 일단 이 삭개오는요 당시로서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로마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성공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냥 노력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이 어떻게 보면 이제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위와 재력에 있어서 큰 성공을 거두는 사람이죠. 성경에 보면 삭개오가 세리장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리장, 그러니까 세리원이 아니라 세리 중에서 탑 리더에 속하는 뭐 관세 뭐라 그러죠? 뭐 세관장,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요즘 뭐라고 하는데 제 친구가 강서구청 뭐 이렇게 세무서장인데
저는 뭐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는데 대단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동문들이 모이면 뭐 그 얘기하고 잘 나타나지도 않아요. 네. 그런데 이 세무서장 같은 인물이죠. 근데 당시 이스라엘은요, 이 세무관이 3명밖에 없었습니다. 3명, 단 3명. 그러니까 전국에 세무관청이 3군데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고위급 관료였던 것이죠. 보통 이게 3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리고의 세관장이 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는요, 이 요단강 오른쪽에 있는 나라들과 교역할 때 들어오는 모든 물품들, 여기서 다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엄청난 세금이 걷어들여지고 또 세관장 정도 되면은 거기서 또 남는 것도 엄청나게 많았던 사람입니다. 아주 꽤나 성공했던 사람인 것이죠. 당시의 세리들은 보통 로마는 정해진 금액만 받아갑니다. 여기 10명 있네? 그럼 나한테 100만 원 갖다 줘. 1년에. 근데 세리들은 100만 원만 걷지 않고 더 걷어요. 막 500만 원씩 걷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은 100만 원을 로마한테 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400만 원은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갔다고 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야,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평판은 굉장히 좋지 않았고 정말 이렇게 어떤 맨날 그 안주거리가 됐던 모이기만 하면 저놈 자식 진짜 나쁜 놈이야 저거. 오늘도 또 뜯어갔어. 거기다가 또 로마에다 돈을 갖다 주니까 매국노 같은 또 이미지도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삭개오의 이름은 사실은 순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순결한, 너무나 좋은 이름이지만 이름이 그러면 더더욱 욕을 먹을 것 같아요. 저 사람 이름은 좋은데 하는 짓은 완전 정반대네. 그러면서 더 욕을 먹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삭개오는 어릴 때부터 키가 작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사고를 당해서 꼽추가 됐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삭개오를 그린 많은 어떤 그림들을 보면은 이 삭개오가 꼽추로 이렇게 나오는 장면들이 많거든요. 아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삭개오는 이 작은 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많은 컴플렉스가 있었을 것 같아요. 열등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이기는 것으로 그 열등감을 내가 극복하고 내가 이 모자란 것을 충족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모를 노력으로 정말 그 자리에 올라갔던 것이죠. 근데 이 남모를 노력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방법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급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이렇게 뇌물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아부도 하고 또 이 뇌물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또 돈도 열심히 벌려면 그만큼 또 많이 모아야 되는 것이죠. 남들보다 더 많이 걷어서 또 로마에도 주고 그 중간 단계도 주고 그러면서 억적같이 이렇게 모아서 벌어서 세일장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또 세일장에 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자기가 투자했던 또 자금이 또 생각나서 또 회수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또 많은 세금을 거뒀을 것 같습니다. 방법이 어찌 됐든 간에 이게 선하다 악하다를 또한 가릴 여유도 없이 그는 정말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예전에는 오늘날보다 사실은 더 이런 이 외모를 보는 것이 굉장히 큰 기준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키가 작은 사람이 혹은 꼽추가 이렇게 세일장까지 오르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들이 아마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실 우리 속에도 이런 삭개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삭개오처럼 정말 악랄하게 돈을 모으진 않았지만 또 높은 지위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큰 성공이 아니더라도 그저 남들만큼 살려고 하려면 할수록 그것도 어려워서 그 많은 경쟁 속에 우리는 노출되면서 어렸을 때부터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사실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네. 그 결과를 점수와 등수로 날마다 확인하면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달리 순위 프로그램을 좋아합니다. 네, 순위 프로그램 되게 좋아해요. 어떤 제품이 잘 팔리는지, 또 어떤 노래가 뜨고 있는지 꼭 순위를 매겨요. 그래서 각자 필요한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면 되겠다 싶은데도 불구하고 잘 팔린 제품이 있으면 저걸 가져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죠.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도
정말 1등하는 노래가 있으면 나도 저거 좋아하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수치로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이죠.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게 훈련이 되어 와서 그래요. 등수와 점수로 훈련이 되어 와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도 목회자인 저도요, 이 성도의 수가 적은 거에 있어서 굉장히 압박을 받습니다. 내 나름의 압박을 받고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 스트레스 받아요. 우울해집니다. 왠지 게으르고 무능하다는 느낌이 누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내 속에서 들려와요. 들려와요. 누군가 괜히 또 뭐라 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요, 정말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필요로 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것만 놓치면 괜찮지만 성공을 위해서 나의 소중한 것을 정말 희생하고 놓치며 살아가기까지 합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버리고요, 또 그렇게 살아가고 나를 희생하고 갈아 넣으면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 목적이 정말 정확히 뭔지도 모르면서 그것들을 놓고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어부가요, 강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잡아서 이제 날이 기우니까 이제 다 정리를 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옆에서 낚시하던 어떤 사람이 왜 벌써 들어가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아직 해가 지려면 더 있어야 되는데 뭐 그거 몇 마리 잡고서 왜 들어가려고? 그거 갖고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왜 들어가냐는 거예요. 더 열심히 잡고, 뭐 낚싯대도 이거 한 대 놓고 잡지 말고 한 여러 대 놓고, 낚싯대 안 되면 그물 막 쳐서 잡고 이렇게 해서 많이 팔아서 돈을 벌어야지. 돈 벌면은 또 배도 좀 사고 또 그 사람도 좀 부려가면서 그렇게 하면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자 이 어부가 이것을 거두면서 부자가 돼서 뭐 하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또 이 사람이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아니 부자가 돼서 뭐 하다니, 부자가 되면 나처럼 이렇게 여유 있게 고기 잡으러, 나는 생업으로 잡는 게 아니야, 나는 이렇게 여유 있게 고기 잡으면서 이게 있어, 이런 거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왜 굳이 그렇게 하면서 부자가 되어야 되죠?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제가 오늘 지혜를 나누는 시간은 아니지만, 저는 뭐 열심히 살아가는 좋지만은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정말 소중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수록 사실은 영혼이 헛헛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면의 갈증이 생기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년 덕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중년 덕후들. 중년의 나이에 이 비어지는 이 내면을 채워줄 취미에 막 몰두하기도 하고요. 10대들처럼 팬클럽 만들어서 막 연예인들 막 쫓아다니더라고요. 50대 이런 아줌마들이 우리 트롯 거기 나오셨던 분들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10대들 하는 건 막 이것도 만들어서 막 하고 그렇게 하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안 좋은 얘기지만 정말 불륜의 대상을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를 잃어버리고 주변의 가족들을 잃어버려서 그 공허함을 달랠 무언가를 찾아다니는 것이죠. 삭개오도 아마 극심한 이러한 공허함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요, 삭개오에게는 이상한 취미나 또는 여자가 아니라 주님을 또 찾게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마침 자신이 있는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삭개오가 그 마음이 얼마나 갈급했는지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에 나무 위까지 올라가기도 했어요. 그 작은 키로, 그 꼽추의 몸으로 나무 올라가는 건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네, 그 나무 위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누구 만나고 싶어서 나무 위에 올라가시는 분 계세요? 저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아요. 아예 안 보고 말지. 그러는데 얼마나 갈급했으면 나무 위까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전체를 살펴보시면요, 이 삭개오가 특히 예수님에게 이런 마음을 왜 갖게 됐는지 짐작하는 대목들이 나옵니다. 바로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을 보시면요, PPT 잠깐 띄워주세요. 네. 없나요?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나가셔서 레이라는 새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이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한 명인 이 레이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이 레이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를 얘기합니다. 마태가 레인이었고요, 직업은 셀이었습니다. 이 마태를 부르는 장면인데요,
이 세관에 앉아 있는 이 마태를 보고서 가까이 다가가서 한참 동안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관찰하시면서 이 마태를 결국은 콜링하시고 이 마태가 그 콜링에 응해서 제자가 됐다는 대목이죠. 삭개오는 같은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이 마태의 이야기를 아마도 들었을 것 같아요. 아마 이때보다 2, 3년 전의 얘기죠. 예수님께 초창기에 공생의 활동을 하셨을 때 일어났던 일이니까 나와 같은 일을 하는 마태라는 세리가 있었는데 그가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고 나더니 뭐가 바뀐 것 같아요. 인생이 바뀐 것 같아요. 또 누가복음 15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몰려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싫어했죠. 그러니까 당시에 죄인 취급을 받았던 세리들 사이에 이미 예수님이 뭔가 좀 핫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욕을 먹어가면서도 자신들과 같은 이 세리들을 반겨주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던 그 동료들, 자기 부하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 역시 나도 이 예수님이 이곳에 오시면 정말 내가 만나봐야 되겠다. 그분을 만나면 내게 뭐라고 하실까? 두려움 반, 설레임 반, 기대 반,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면서 예수님을 만나길 고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자기가 있는 이 여리고로 예수님이 오시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이 나무 위도 올라가 보고 그분을 보겠다고 달려나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데 키가 작은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한 번만 올라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는데 오다가 절로 가면 어떡해요? 절로 가면 저쪽으로 가시네. 또 앞서 달려가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앞서가 달려서 또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오시기를 기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는 이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영접하고자 하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요, 이 준비가 그냥 쉽게 되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정말 이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준비, 또 영접하려는 준비가 정말 아무런 마음의 걸림돌 없이 그냥 이렇게 됐을까? 예수님은 소식을 듣자마자 이렇게 달려나갔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 같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공허하고 헛헛한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굳이 예수를 꼭 만나야 될까? 지금까지 내가 성공적으로 잘 살아왔는데 내가 여기서 또 주님을 영접해야 될까? 이 정도 성공했으면 나도 괜찮은 인생 같은데 굳이 신앙생활까지 해야 될까? 라는 어떤 내면의 소리들이 분명히 올라왔을 것 같습니다. 우리 톨스토이가 쓴 여러 가지 우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두 여인이 수도사를 찾아왔습니다. 이 두 여인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수도사에게 얘기했더니 수도사가 뭐라고 했냐면 가서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A란 여인은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엉엉 울면서 참회를 했습니다. 근데 B란 여인은 하나님 앞에 가긴 갔지만은 자기가 별로 잘못한 게 생각이 나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참회하면서 엉엉 울고 있는 이 A라는 여인을 보면서 저 사람 뭔 죄를 저렇게 많이 졌길래 저렇게 울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정말 삐쭈삐쭈 서 있었습니다. 그때 수도사가 두 여인에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울면서 참회했던 여인에게는요, 가서 당신이 들고 올 수 있는 가장 큰 돌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울지 않고 뾰족뾰족 있었던 여인에게는요, 자루를 하나 주면서 들고 올 만큼 이 돌들을 다 담아오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이 가서 한 여인은 큰 돌을 가지고 오고요, 또 한 여인은 이 바구니에다가 이 자루에다가 돌들을 막 잡아둬서 낑낑거리고 둘 다 낑낑거리고 왔습니다. 왔더니 수도사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 돌을 다시 있던 자리에 갖다 놓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이 큰 돌을 가져왔던 여인은요, 다시 그 돌을 자기가 왔던 곳에 갖다 놨습니다. 근데 자루에 돌들을 담아왔던 이 여인은요, 갑자기 멘붕이 온 거예요. 이걸 어디서 내가 주순 줄 어떻게 기억하고 다 갖다 놓습니까? 왜 이런 걸 시키는 거예요? 막 얘기한 것이죠. 그러자 수도사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이나 저 여인이나 죄의 양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 여인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고, 당신은 여기저기 자잘한 죄들을 지었기 때문에 스스로 참회할 만큼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았을 뿐이에요.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본다면 당신도 이 여인처럼 참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가장 큰 방해물은요, 스스로 죄인임을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어느 정도 얻었고 또 불편하지 않고 내가 너무나 만족하고 있다면은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해도 되지 않고요,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가 결국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삭개오는요, 그 걸림돌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러 이렇게 달려나가고 나무 위에도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삭개오가 이렇게 달려나갔지만 진짜 찾은 것은 예수님이 찾으신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으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여러분 나무 위에 올라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지나가면은 그 예수님하고 내가 눈을 마주칠 수 있습니까? 아마 이마나 머리 종수리밖에 보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앞에서 고개를 쳐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삭개오를 불렀던 것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삭개오가 찾은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실 이 대목이 19장에 있잖아요. 대략 우리가 짐작을 하면은 이 누가복음이 끝날 때쯤 삭개오를 만났구나.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가고 계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돼요. 일주일 안으로. 내가 지금 죽어가는 길을 가고 있는데 굳이 여기까지 와서 이 삭개오를 만나야 될까? 아마 저 같으면은 그런 마음의 여유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마지막 이 사역을 잘 마무리할까? 거기에 집중이 돼 있지 한 영혼을 찾아간다? 그 생각을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여리고를 지나가시면서 그 삭개오를 만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위에 보면 나무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거기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사람, 그 친구 내려오시오 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그 키 작은 친구 내려와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정확하게 삭개오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확하게 삭개오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내가 너의 집에 하룻밤 묵어야 되겠다. 여러분, 고대 이 중동에서 이 식사 초대는 진짜 이제부터 너와 나는 친구야 라는 의미예요. 하룻밤 묵는 것은요, 너와 나는 가족이야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내가 너의 가족이 되고 싶어. 내가 너랑 하룻밤 묵어야 되겠어. 이렇게 삭개오를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요, 결코 사람들을 무리로 만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저 많은 사람들 중에 그런 하나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름 또 하나하나 불러가시면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내가 너를 안다고 얘기합니다. 너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살아왔고 또 어떻게 살고 있고 또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정말 예수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이 반드시 찾아갑니다. 전 주님을 못 만나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분이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든지 찾아갈 준비가 돼 있어요. 나 정말 예수님 필요해요. 나 예수님 만나야 돼요. 이 마음의 준비가 돼 있으면은 예수님을 그 사람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꼭 만나야 될까? 나 별로 불편하지 않은데? 이런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준비가 우리에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삭개오는요, 이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또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집에 내가 오늘 유해야 되겠다 하니까 정말 잽싸게 내려왔습니다. 이 나무에서 홀짝 뛰듯이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어서 오세요 하시면서 이렇게 자기 집으로 모셔 들었다는 것이죠. 나를 알아봐 주는데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나를 알고
저 사람 죄인이다. 순간이지만 예수님은 나를 아시지만 너가 죄를 회개하고 고치면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를 원한다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가셨던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특히나 요즘 떠오르고 있는 이 슈퍼스타 예수님과 1대1로 또 함께 식사도 하고 하룻밤 묵을 수 있으니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그래서 삭개오는 주님을 영접하는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모셔서 극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영접의 다가 아닙니다. 진짜 영접을 했어요, 삭개오는. 그 영접이 뭐냐면은 우리 진짜 영접을 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그 예수님을 맞아들일 때 그 합당한 반응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반응을 하는 것이 진짜 영접이에요. 반응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실 온전히 영접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거기에 맞는 합당한 반응이 나에게서 나와야 돼요. 그냥 밥같이 먹고 함께 교제한다고 해서 그게 예수 영접의 다가 아닙니다. 예수 영접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예수님에게 반응하는 무언가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요, 그에 따른 인격적인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삭개오는 예수님과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부당한 게 뺏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래서 인격적인 사랑을 느꼈다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주님의 사랑에 응답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만났다면. 이게 인격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두 사람이 만났는데 한쪽만 일방적으로 뭔가를 했다? 한쪽만 일방적으로 사랑했다? 그 관계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깨져버립니다. 이거는요, 내가 이것을 받았으니까 이걸 드려야 되겠다는 이런 거래나 예의상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주고받는 것이 사랑의 깊이를 더해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와 내가 이것저것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도 주고받고 물질도 주고받으면서 깊어지길 원하세요. 그 자체가 귀한 신앙의 모습이고요, 사랑의 교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는 것은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면은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 사랑을 주고받을 때 내가 기쁘니까, 내가 감사하니까 내 시간과 돈과 땀을 드리고 싶어지는 것이죠. 이 마음이 안 올라온다면요,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아직은 인격적인 관계가 온전히 맺어진 게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시작했는데 반응을 안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관계가 흐지부지 되어 있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했거나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지만 그 다음에 이 반응을 게을리해서 이 관계가 흐지부지 되어 있는 상태. 제가 보기에 삭개오는 정말 화끈했던 사람 같은데요, 갑자기 자기 재산의 절반을 주고 또 4배로 갚겠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저도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네. 우리 여기 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네. 쉽지 않습니다. 네. 저는 모든 사람이 삭개오처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 처지와 자기 환경에 맞게 자기가 받은 사랑만큼 사랑을 나누고 싶어하는 그 반응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크든 작든. 이게 신앙이고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삭개오가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주고받는 사랑과 반응을 하자 비로소 그 집에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된 사람, 정말 주님이 필요한 사람, 그래서 나무 위에라도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아니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으면은 예수님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무리로 만나지 않습니다. 1대 100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우리 교회 식구들 다 하나하나씩 만납니다. 제가 이걸 뭐에 비유하면 이해가 될까 생각해 봤는데 그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잖아요. 우리 각 몸의 지체잖아요. 머리가
하나하나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하지도 못하지만은 이 뇌는요, 우리 신체 장기와 이 팔다리에 하나하나 동시에 명령을 내립니다. 각각 다르게 1대1로. 그래서 우리 막 이렇게 피아노 치시는 분은 뭐 10손가락이 뭐 다 움직여도 이렇게 다 가잖아요. 네. 손가락 하나하나 다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 지체들을. 이렇게 한 분 하나 한 명 한 영혼 한 영혼씩 만나시고 그들의 영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은, 아직 주님 영접하지 못했다면 어쩌면 삭개오만큼 내가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주님 없어도 살 수 있는가? 내가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가? 주님이 죄사함과 구원이 없이도 내 인생 행복하고 헛헛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가? 내 인생 내 힘만으로, 내 능력만으로 경영하고 보존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내 사후에 정말 이대로 끝나고 마는 것인가? 정말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이미 영접했는데도 주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더 동행하고 있지 못하다면은요, 나의 영접에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 있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반응은 나의 구원의 크기만큼 합당하고 최선을 다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반응이 미흡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제는 그 반응을 조금씩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봉사, 헌금, 기도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어떤 한 부분에 강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한 부분으로 나머지 것을 다 대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걸로 나머지 세 개를 다 퉁치려는 사람이 있고요. 봉사로 나머지 세 개를 다 퉁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온전한 주님께 드리는 반응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크든 작든 그 반응에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의 깊이만큼 내 상황 안에서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아직 살갑지 않고요, 좀 낯설지 않고 그러면 정말 낯선 사람에게 하듯이 그 정도 깊이로 하세요. 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주님은요, 나를 알고 계시고 내 이름을 알고 계시고 나의 상황과 처지를 알고 계시고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사랑하고 계시고 낯설어하는 나를 위해 지금도 찾아오고 계신 분이십니다.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더욱 사랑과 기쁨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반응이 점점 커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커갈 수 있는 그 능력과 자원도 주님이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반응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나를 지으신 주님 같이 찬양하시면서 나를 찾아오신 주님께 반응하면서 함께 결단하면 좋겠습니다.